오늘 최영의 데레사 어머니를 여의고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에게 마음에 마음을 더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데레사 자매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고인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다들 사흘이 멀다 하고 길을 떠나시니 말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좋길래 흐드러지게 핀 이 거창의 꽃내음을 마다하시려는 것일까요?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개나리, 진달래, 벚꽃잎이 흩날리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 동시대를 동고동락한 최영의 데레사 어머님을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영광의 월계관을 씌워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듯이 삶의 물결 속에는 죽음의 물줄기가 소용돌이 치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자는 호시탐탐 나를 노리면서 발을 헛디디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풀숲에 숨어있는 사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이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면 소리를 지르고 구해보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100만, 1000만 명이 모여서 시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자는 한 명씩만 부르고 이름이 불린 자는 결국 끌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일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불안 속에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강추위에 떨듯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모든 이들이 살아있는 자에게 남긴 말, 곧 호디의 미히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속담이 말해주듯이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소리는 마치 네로 황제가 마지막으로 읊었던 저 기마병의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내 귓가에 들려오도다 라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식구처럼 우리의 심장을 망치로 두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 예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답도 없는 것에 매달려서 산단들, 우울해지는 것 외에는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반면 죽음이 아닌 삶에 충실해 보지만 여전히 시시각각 쪼여오는 저 불안은 청진기를 갖다 댄 의사가 듣는 맥박처럼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그에 비하면 가끔씩 긁는 마누라의 바가지 소리는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요. 참으로 이 소리는 키에르케고르가 썼던 공포와 전율이라는 말마디에 어울린다 하겠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누구도 이 앞에서 그럴듯한 대답조차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곳을 가리켜 줍니다. 아니 어떤 분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자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고통, 곧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죽음의 운명처럼 그분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고 죽은 이유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구원의 전치사 휘베르, 위하여, 곧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으신 쏙셈이 있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죽게 한 저 죽음을 죽이고자 스파이처럼 경찰이 범죄 소굴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니사의 그레고리오가 말했듯 낚싯바늘로 모든 사람을 낚아 영원한 어둠의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죽음이 지금까지처럼 그리스도도 덥석 물었습니다. 그러나 앞불사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여태껏 예외가 없었고 그 누구도 빠져나간 자가 없었건만 평소처럼 삼킨 그자가 인간이 대신 하느님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천지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낚시꾼이 낚이다니, 사냥꾼이 잡히다니, 죽음이 죽음의 운명에 처하다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명씩 불러냈던 저 게슈타포를, 아니 저 죽음의 낚시꾼들이 모여있는 바스티우 감옥 자체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꺼지지 않는 영원한 대혁명의 깃발을 치켜들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최영의 데레사 어머니께서 할 일이 없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가 서양 무당 굿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세속적으로 말씀드리더라도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실존을 걸고 인생 사활을 걸고 찾고 찾았던 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놀랍게도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소유라고 선언하신 말씀처럼 지식인들이 아닌 우매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관적으로 간파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유가족 여러분들의 어머니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혹여 어머니께서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반짝이는 진주를 발견하는 눈이 있었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아는 지혜를 지녔고 한 번 붙잡은 기회를 절대 놓지 않는 뚝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알고 있는 거창성당 성도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걸레를 행주같이 깨끗이 빤 결백증 언니, 동생들 수고했다고 금일봉 주시면서 맛있는 것 사 먹으라고 주셨던 우리 왕 언니, 사무장님에게는 직접 캔 나무를 갖다 주면서 너 혼자만 먹으라 라고 살갑게 대해주던 왕왕 언니, 사무장님 짝지 바오로 씨는 자기한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눈물을 글썽이네요. 이 말을 듣고 조제필 요셉 부장님은 자기한테 더 잘해주셨다고 서로 우기고요. 넉넉한 왕언니, 살가운 어머니, 성모님의 모습을 빼닮은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태어남이 고통이요, 삶도 고역이지만 따뜻한 왕언니, 살가운 엄마들이 있어서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건만 이제 다들 대들보가 빠진 기분이랍니다. 모든 생명이 존귀하고 각자가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세상을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온 초코파이 정이 떠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자 누구도 그 가슴이 미어지지 않는 자 없나이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제 이야기의 핵심도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께서는 레지오 창단 멤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를 레지오 장으로 하는 이유도 어머니의 이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보석을 손에 넣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보석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튄 사람입니다. 가방을 들고 튄 여인입니다. 마치 밭을 일구다 보물을 발견했는데 흙으로 덮고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고나 할까요? 정말 어머니는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간직한 어머니 마리아의 손을 잡고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소위 그리스도를 통째로 얻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한평생 어머니 마리아의 손을 잡고 그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으니 어찌 성모님께서 데레사 어머니의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의 소박한 소원, 곧 당신의 자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원의를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선한 마음의 성전을 지으신 데레사여,
만나는 모든 일을 살갑게 맞이한 라합이여, 가정에 충실했던 어머니여, 자녀들의 귀감이여, 성도들의 모범이여, 성경 필사를 지극정성껏 하셨던 서기관이여, 육한 말씀을 가슴에 간직한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여, 말씀의 샘에서 물을 길어올린 사마리아 여인이여, 오 측은지심의 발로여, 형제들의 다정한 친구여, 차별화된 너그러움이며 부모 세대의 품격을 지킨 자존심이여, 기도의 화신이며 성모님을 비추어 주던 거울이여, 오 거창의 향기로운 들꽃이여, 내 있을 때 활동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도다. 따스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건만 정작 따사로운 온기는 사라져 가는도다. 이제 누가 이 따뜻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살갑게 대해주리요. 그대를 안 것은 기쁨이요, 그대와 함께한 세월은 모두들 행복이었답니다. 하여 그대와의 이별은 슬픔이 아닐 수 없고 그대의 떠남은 우리에게 이렇듯 눈물을 남기고 있나이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이 순간도 찾아오는 법, 그나마 우리가 있어 당신을 떠나보낼 수 있으니 영광입니다.